사람이라서 처음 교회를 오고 또 처음 뵙는 사람들 앞에서 좀 긴장을 하는데 되게 편안한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뻐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지 모를 정도로 참 편안한 곳에 이게 오게 되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평소 제가 참 사랑하는 형님, 우리 송요선 목사님 뵙고 싶었고, 또 우리 태국에 한번 찾아와 준 형제 자매들도 좀 있고, 작년 11월에 개척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정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한국에 잠깐 오게 되어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48입니다. 아실 거예요. 뭐 이 정도 나이 되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없이 사랑하는 아내랑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동굴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맞더라고. 아직은 모를 거야.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민이 많을 때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가 봐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쳤던,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헤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힘드셨던가 봐요.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 편 빈들로 가셨어요. 이럴 땐 예수님 좀 가만히 좀 두지, 눈치껏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지. 무리들이 또 금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고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설교가 잘 안 써질 때는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집에서 한 3, 4분 걸어 나가면요, 시골길과 넓은 들이 펼쳐집니다. 소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완전히 빈 들은 아니지만 오후 한 5시, 6시 해가 저물고 눈에 보이는 건 맨 흙, 풀, 논, 밭, 소,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산책하면서 찬양이라도 하시겠죠?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요. 고등학교 때 들었던 90년대 발라드. 여러분 이문세를 아시나요? 이승환을 아시나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1시간 정도 걷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한 골목을 지나가거든요. 그때 밥 냄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딸가닥 각 집에서 숟가락이 그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쪽은 아무래도 초록색이 좀 많겠죠. 근데 그쪽은 아마 황토색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빈 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셨지만 무리들이 가만두질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잔뜩 쫓아왔습니다. 속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또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 같으면 나 좀 냅두면 안 되겠니? 오늘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될까? 나도 오늘 마음이 참 힘든데 오늘 나 좀 혼자 있고 싶구나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받으세요. 마음은 힘드셨지만 또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있지 그러시면서 힘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이미 해가 진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은 병 고치는 예수님 옆에서 조수 역할을
꽤나 했는가 봅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줄도 세우고 접수도 받고 그 사이에 아마 복음도 전하고 그랬을 테죠. 때로는 병 고치는 의사보다 이런저런 일이 많은 간호사가 더 바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였을 때예요. 그 주간에 장례식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엄청 바쁘고 힘드셨을 게 뻔한 그 첫 번째 토요일 목회자 원래회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신방하고 공부하고 주일 준비하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까지 힘이 남아있으면. 우리 진이 다 빠지도록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한번 일해봅시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같이 뽀시래기 전도사들이 거기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충성해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도 어둡고 배도 점점 고파오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끝낼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저기 예수님, 오늘 좀 이만하시죠. 깜깜해졌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저 수많은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마을로 돌려보내십시다. 각자 먹을 것 좀 사 먹게 하죠. 우리도 밥 먹고 합시다. 제자들도 쉬고 싶었겠죠. 지금 예수님 속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한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 밥 먹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뜻도 있었고요. 책임, 역할, 한계를 명확히 하고 딱 선을 긋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속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되잖니? 아니,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어떡하나 보시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이 해결책은 다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점검하셨던 거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어떤 달은 후원 좀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와요. 기숙사를 짓는다. 목회자 자녀들 학비가 모자란다. 누가 아프다. 교회 한쪽 벽을 흰개미가 다 긁어 먹어버렸다. 이번엔 무슨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 요전도에 세미나를 한다.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없으세요? 우리 집도 빠듯한데 막 다른 사람들 일도 좀 보이고 딱한 상황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찾아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런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닥친 상황과 문제 앞에 나의 능력과 가능성, 내가 가진 것은 너무 하찮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케이, 됐어. 그거면 됐어.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결국은 당신이 다 하실 거면서도 그 일을 위해 우리한테 최소한의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툭 까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 못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됨됨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에 감히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더본교회가 송도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 구절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난 지역에 저희가 꼭 필요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됨됨이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 감히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내 거 움켜쥐려 합니까? 손에 절대 안 봅니다. 남들은 차마 모르는 우리 속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온통 악한 것들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도 최소한 내 건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네 거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왜였는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에게 부탁을 다 하시는구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진 않으셨구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자기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과도 같은 부탁. 부탁과도 같은 명령. 너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부해봐. 죄성을 한번 이겨봐. 너 나를 따를 거라고 했지. 그러면 너를 한번 부인해봐. 네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겠니?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나를 버린다는 증거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본성에 비춰보건대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 있는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일을 다 하시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가져왔던 떡과 물고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죄성을 거부하고 본성을 거스른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들의 손을 통해, 우리들의 눈을 통해, 우리들의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지,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필요합니까? 간혹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없으면 더본교회 손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더 하고 싶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표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사실 우리 같은 사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하는데 우리한테 지분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네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너무나 이기적인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는데 감사와 충성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있죠. 아니,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무리를 보니 참 불쌍하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째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러다가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 내 마음에 저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구나. 제자들이 또 이래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이고 꼭 집어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전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투가 아니었어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제자들은 기대와 확신이 있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죠? 신앙의 체험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더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섬기든 가정이나 이웃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나 직장,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제자들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거 우리 보고 가져오라고 하시진 않을까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을 거부해야 하고 나의 죄성을 반대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 때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요청이었어요. 낯익은 추억이었습니다. 이번엔 본인들이 섬기고 도울 대상이 이웃에게서 예수님께로 확대됩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숙명여대 역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그러셨어요. 어린이한테, 어린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세요. 본인이 역사학자니까. 어린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세요. 역사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강연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증인이라고 자기네들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같이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 꼬인 게 아니라 함께 묶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낚인 게 아니라 같이 엮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에서 왔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하는 3분 정도 되는 영상 잠깐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더본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